분리의 환영에서 태어난 에고에게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느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두려움의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뿌리.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결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만은 이 두려움을 밀어내기 위한 도구로 에고가 고안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자만과 두려움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만심을 놓아버리면 두려움이 밀려올 것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자만심이 필요할 테고, 이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바로 평등의 지혜라고 했지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지요.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질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불멸의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주의 기본 법칙이며, 이 진화의 힘은 멈춰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현대과학이 발견한 엔트로피의 법칙이 이 신의 법칙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지요. 형상세계의 대부분의 존재가 실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성장의 흐름, 그 상향나선의 흐름이 생명의 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면서 창조주 의식과의 하나됨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존재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강은 쉼없이 흐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거부하는 존재들은 불가피하게 뒤처지게 되지요. 그 결과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월한 존재라는 자만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중세 유럽은 왕, 귀족, 가신, 교회 등의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는 계급사회였지요. 그러나 지배계급과 그들이 가졌던 우월감, 자만심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지요. 진화의 힘, 곧 생명의 힘이 변화를 거부하는 지배계급이 쌓아올린 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예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강은 필연적으로 우월감의 환영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자만심은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에고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며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만을 줄 뿐입니다. 자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불해야 할 대가는 그것에 의해 우리가 이원성 쳇바퀴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월감의 환영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우월감, 자만심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위협하는 진화의 힘과 계속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양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자만의 눈이 먼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사용할 에너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외모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에 맞춰 살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성형수술, 시술도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젊음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우월감이 얼마간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노화라는 가혹한 현실에 의해 결국 그들의 자만심은 산산이 부서지겠지요. 자만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주류 종교들에 의해 강화된 환영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반그리스도 의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원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들은 에고의 원초적인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게서 분리되었고 구원받아야 하며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규정한 특정한 조건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모든 종교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종교인 자신들의 충실한 신자가 되면 자기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지 않아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에고의 두려움을 잠시 밀어낼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종교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영적인 자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주위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종교를 방어해야 하는 이원성 투쟁에 우리 자신을 가둬버립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에고를 보지 않고도 에고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의식을 뛰어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약속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그것은 에고가 모든 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 구원의 개념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모든 것을 왜곡하는 에고의 현실 왜곡의 장 안에서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파라다이스, 천국 또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위태롭고 변화무쌍할 수 있지만 그것 너머에는 평화와 지복의 영원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 그 바탕에 깔린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상태란 변화가 없는 정적인 상태, 고정불변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인이 품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 천국 피안에 대한 개념이 이러하지요. 우리 역시 이 여정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왜곡된 개념, 이런 비실제의 환영을 품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에덴 동산이나 다른 어떤 낙원도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이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성장해 가면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승의 보호하에 가르침을 받는 신비학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생명, 곧 생명의 강과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은 더 이상 의식의 성장이 필요 없는 궁극의 상태,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모든 생명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줍니다. 그것은 창조주 의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역동적인 평화입니다. 멈춰 있는 정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즐기면서 고통 없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 의식이 개체화된 존재지요.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이 되기 위해 이 물질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로 시작해서 완전한 신의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기의 국소적인 자아감을 초월해서 창조주와 하나됨을 이루는 지점까지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신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쓰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니 성경은 파괴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느냐. 물론 이 물질 우주에서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궁극적인 신의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승천한 후에도 성장의 여정, 곧 자기 초월의 여정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본질이 영원한 자기 초월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과 하나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목표조차도 궁극적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창조주 역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초월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고정불변의 진리, 천국은 어떤 궁극의 상태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곳이라는 등의 개념은 모두 에고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고안된 것임을 아시겠지요? 다소 추상적인 개념들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품어온 영적인 여정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구원의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옛 관념들을 놓아보내야 될 때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한 거의 모든 분들은 불가피하게 주류 종교가 말하는 왜곡된 구원 개념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영적인 상태라는 미묘한 믿음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의 의식보다 더 우월한 의식 상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여기서 말한 두 가지 환영에 물들어 있다면 그들은 결코 그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면 자기 초월과 성장의 여정이 끝나는 그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을 끊임없는 자기 초월의 과정으로 본다면 비교하는 것이나 우월감과 열등감의 이원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된 우리의 동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우월하고 궁극적인 의식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미묘한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우월해질 것이라는 교묘한 믿음에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동기가 나로 하여금 이 여정을 걷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려는 것의 핵심은 불변의 영속성과 우월감은 환영이며 이것은 이원성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는 영원성을 얻겠다는 꿈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 도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다는 꿈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최고의 궁극적인 상태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월해지고 싶어서 불변의 영속성이라는 헛된 환영에 목을 매는 겁니다. 고정불변의 영속적인 의식 상태라는 것은 없으며 끊임없는 자기 초월이 창조주를 비롯한 모든 생명 흐름의 여정이라면 여기에 우월감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요? 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이해의 깊이를 더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만의 본질이 분리의 환영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의 눈에는 이 물질계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왜 분리가 환영이라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도무지 느낄 수 없고 현재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시는 것이 진실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느낌, 이 분리감이 왜 거짓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목도하는 모든 것이 신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창조되던 순간 곧 태초에 창조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태초 이전, 곧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는 자신의 존재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창조주는 당신 자신과 분리된 것을 창조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왔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어떤 형상이든 취할 수 있는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심으로써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진료인 빛,
곧 에너지를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머니 빛이라 부르지요. 창조주께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어머니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 후 그 빛으로 형상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빚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현현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모든 곳에 현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별을 포함해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신을 무소부재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지구별의 현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신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지구는 언제나 둥그렇지만 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특정한 의식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물질을 형성하는 낮은 진동의 에너지 베일 그 너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창조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더 정묘한 에너지가 그 진동수가 낮아져 형상으로 구현된 것이 물질임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식 상태가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원성 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이지요. 죽음의 의식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분리의 환영에서 생겨납니다. 바로 이 분리의 환영이 원초적인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창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생명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의식이 창조주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초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평화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확장체인 우리는 개체화된 존재에서 시작해 자기의식이 완전한 신의식을 성취하기까지 성장하기 위해 이 물질 우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발휘해 하나됨을 얻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정적인 평화가 아닌 역동적인 평화라 했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볼 수 있게, 일체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을 통해 우리는 분리의 환영과 이원성 의식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그리스도의식을 벗고 그리스도의식을 잊게 되면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 안에서 창조주의 현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여정은 눈이 먼 상태, 영적인 실명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개체화된 존재지만 현재는 눈이 멀어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장한 신이라는 평등의 지혜를 통해 이 환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명을 극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에고지요. 분리의 환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한 후 우리는 분리된 자아인 에고를 창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등의 지혜를 가려버리는 불평등의 지혜, 즉 자만이라는 영적인 독소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에고는 바로 분리의 환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분리의 환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에고가 그러네? 분리가 환영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리가 환영이라면 분리된 자아인 나는 진짜가 아니라는 뜻인데, 그럼 나란 존재는 실제가 아니네? 나는 실체가 없는 헛개비네? 에고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 즉시 에고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함께 사라지는 것이 에고가 지닌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분리의 환영에서 태어난 에고와 분리감에서 생겨나는 에고의 원초적인 두려움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에고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따라서 에고가 궁극적인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고는 결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리고 에고가 숨을 수 있는 이원성의 환영이 우리 존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롭게 머물 수 없습니다. 에고가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에고는 분리의 환영을 벗어나서 볼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신의 실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는 분리감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분리를 넘어서 자신이 태어난 곳, 자기 존재의 근원인 신의 실제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하는 자아는 분리가 실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를 소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리와 그 분리에서 태어난 에고가 실제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에고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사막에서 기진맥진한 사람이 저 멀리 오아시스를 발견하고는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닌 신기루였음을 보는 순간 오아시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지요. 에고가 실체가 없는 신기루임을 우리가 보는 순간, 깊이 자각하는 순간 에고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에고가 아니지요. 에고는 생존 본능에 따라 의식하는 자아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있음을 깨닫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저항할 것입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없게 하는 딜레마를 만들어 거기에 의식하는 자아를 가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딜레마란 분리된 자아를 신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외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개념이죠. 외적인 길.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에고는 우리가 외적인 길을 따르게 하려고 애써왔고 여기서 자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에고의 노력에서 생겨난 결과가 바로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은 이 세상이 규정한 기준에 합당한 삶, 즉 세상이 규정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에고가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나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즉 교회, 영성단체, 기타 내가 소속된 어떤 조직이나 내가 따르는 구루가 제시하는 구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삶을 살아왔어. 따라서 나는 분명 하나님의 눈에 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나라로 받아들여 주실 거야.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해. 그게 공의롭고 합당한 처사지. 이 자만심은 이 세상의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이원성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원성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는 그에 반대되는 것이 있고 모든 행위에는 반작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고의 자만은 끊임없이 뭔가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만에 반대되는 것에 의해, 그리고 자만이 일으키는 에너지 자극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서 말이지요. 달리 말해 에고는 자만을 사용하여 두려움을 밀어내고 일정 수준의 안정감, 균형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에고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만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양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삶을 집어삼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었고 타고난 의지력으로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바울의 내면에는 우월감과 자만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킬수록 그의 영적 자만은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져 갔겠지요. 이것은 그의 에고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밀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만을 통해 형성된 에고의 안정감, 균형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너무나 취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뭔가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껴지는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만과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나 그의 삶은 내면에서 이원성 투쟁이 그칠 날이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자만심을 압박하는 것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위협으로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자만심, 그 자만심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안정감, 균형감을 자꾸만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발산하는 빛과 진리가 어둠과 거짓으로 이루어진 자만이라는 바벨탑의 실체를 자꾸만 드러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이유가 좀 더 명확해 보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